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것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글씨체가 좀 작아지고 그렇죠? 양의 바라기 앞으로 이렇게 글씨도 좀 작고 그래서 글씨 보이죠 충분히? 예, 글씨 작고 저희가 절약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예배합니다. 여기서 신앙이란 말은 믿을 신자 우러를 앙자예요. 그래서 맨 뒤에 보시면 별 표시된 거 단어 해설이 다 있어요. 믿고 우러르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단어 해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성경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확실한가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나요?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은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받아들일 자유가 있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런 사적인 신앙은 하나님 이해가 잘못될 수 있고요. 거짓 종교가 생기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모두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신앙하다는 말은 그래서 이게 이단적인 표현이 아니고 아주 건강한 표현입니다. 신앙하다, 신앙생활하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과 권세와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셨습니다. 주권은 주인된 권한을 말합니다. 그는 우주 만물 만유의 주인이시요 통치자십니다. 만유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는 별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별표시를 해주면 좋겠네요. 생명의 주관자시기에 그분은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되십니다. 그가 만물을 창조주시기에 통치주요 심판주가 되십니다. 온 세상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배권, 소유권, 통치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역대상 29장 11,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여기서 기는 기할기 존기기자예요. 그래서 부기를 이제 띄어서 부와 기라고 썼어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주권이란 모든 것을 그의 뜻에 따라 행하실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의 권세는 온 우주에 미치며 그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 권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누구도 그 권위에 반박하거나 굴복한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물과 만유에 대한 절대적인 권능을 행사하십니다.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살거나 죽거나 화를 일으키거나 복을 받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을 다 주관하세요.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귀하게 만들거나 또 천하게 만들어내듯이 사람을 마음대로 다룰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은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시며 야고보와 스데반은 죽이시고 왜 베드로는 감옥에서 구원하셨을까요? 예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의 많은 병자들 중에서 왜 유독 38년 된 병자만을 고치셨을까요? 어째서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졌으며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왜 믿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비를 주권적으로 발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 보면 그건 다 그 사람들의 신앙이 아니냐, 신앙으로 부활의 주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어떤 학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만 일부러 나타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봤자 믿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어야만 부활의 예수님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 기억나요? 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세상에 보낸다고 한데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예. 그게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해서 사람들에게 보여봤자 안 믿는 사람에게 보여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킬 동기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본인이 깨달으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굳이 안 믿는 애들 보여주고 싶지 않아. 예,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보여줘봤자 보여주는 것도 그 마음이 그렇잖아. 내가 이렇게 너에게 나를 보여줬다 했는데 네가 나를 안 믿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질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주권적으로 자비를 그렇게 발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는 사람이 보여주고 내가 궁의를 베풀 자에게 궁의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나님 임의로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여기 또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것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무슨 공로나 행위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받기로 예정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은요 참이시에요. 하나님께서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같은 의미예요. 예레미야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렇기에 우주의 하나님만이 참이요 진리십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와 의의 완전한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권은 하나님이 창조주요 통치주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주의 왕권을 가지셨기에 갖는 마땅한 권한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십니다. 죄와 악은 인간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며 적대하고 대적하는 모든 죄악과 불법과 불의와 부정을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처벌받기 마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죽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음란으로 타락한 인류에 홍수를 내리심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들 8명만 남겨놓고 다 죽이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에,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자유를 줄 수 있도록
다 풀어달라.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배하러 제사 드리러 가겠다니까 바로가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자유의 바로의 반대로, 바로는 그 당시 애굽의 왕을 말합니다. 바로의 반대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이 쫄딱 망하게 됐습니다. 출애굽한 후 금송아지를 예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반대하는 성인들을 심판하셨으며, 이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20세부터 50세까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딱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갈라놓아 심판하셨고, 결국 두 나라를 멸망시키셨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시편 9편 7절,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시편 50편 6절,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시편 82편 8절,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죄인을 용서하고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 사형으로 심판하셨어요. 아들을 죽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심판하신 거예요.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따르지 않은 온 인류를 또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는데, 아들을 믿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지난번에 배운 말씀이죠. 로마서 2장 6절로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1, 12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이고 거룩하고 선하며 의로우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것입니다. 세상 끝에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끝나고 하나님의 의가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피조물과 죄악과 부정에 접촉되지 않은 완전히 구별된 분이세요. 더럽고 부패한 것에서 깨끗하여 순결하고 정결한 분입니다. 이사야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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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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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참 진리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사람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빛을 내시며 모든 어두움을 비추고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빛을 싫어하는 세상 모든 은밀한 것, 모호한 것, 의심스러운 것까지 떨쳐내시고 밝히 드러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해와 달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이제 하늘에 있는 천국이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그것을 또 내려오는 도성을 새 예루살렘이라 부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해도 없고 달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세상이 이게 빛을 보고 살까?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스스로 비치시기 때문에 해나 달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그렇기에 어떤 제약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 진리시며 의로우신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8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100편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5절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이 선하고 거룩하며 의롭지 않다면 온 우주는 존재할 수도 없고 세상은 유지되지도 못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그 도덕으로 신논증하기 말씀 배웠었잖아요. 거기에 도덕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말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이 참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인간의 도덕은 또 인류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 메시지였잖아요. 그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고 거룩하며 의롭지 않다면 온 우주는 존재할 수도 없고 세상은 유지되지도 못할 것이다. 왜? 세상은 그러면 파괴되고 말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선함, 거룩함, 의로움이 온 세상에 미쳐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금방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냥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기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우주가 존재하는 것, 세상에 유지되는 것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존재하고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은 그분의 선하심과 거룩함과 빛과 의로움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주의신 것은요, 보좌의 기초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3편 5절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시편 97편 2절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잠언 21장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기서 혹시 우리 지원자매 그 충만한 교회 갈 때 거기는 성경책 개혁 한글판 봐요? 아니면 개혁 개정판 봐요? 개정판. 개혁 개정판? 다행이네.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기서 공도는 공평하고 바른 도리를 가리킵니다.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와 공도를 제가 영문 찾아봤더니 right and just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의가 되십니다. 모든 참과 선과 거룩함은요 하나님 의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마땅히 죄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벌하시며 정죄하며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정의로운 것이고 공평정대하신 것이에요. 더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들을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2, 35, 39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여기서 적신은 헐벗음을 말합니다. 옷이 없는 헐벗음을 말해요. 위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16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기서 아가페는 무슨 말일까요? 맨 뒤에 단어 해설을 보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내리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내리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내리사랑,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에 우리는 사랑을 알고 배우며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와 남편으로 유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비란 말은요 맞대어 비교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국어 선생님이셨던 우리 잘 아시는 유비, 비유 이런 뜻.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요 또 마치 신인 동형론적입니다. 신인 동형론이란 무슨 말이냐? 맨 뒤에 적어놨어요. 하나님을 인간처럼 의인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이해하도록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인 동형론적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같은 형태로 취하는 그런 이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인화시킨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입니다. 질투라는 표현이.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나 인격적이시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표현해낸 것이 바로 질투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질투가 많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사야 48장 11절에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다른 신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긴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내 영광은 다른 자에게 뺏기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절대 뺏기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이제 부부간의 관계를 말하면 이해가 돼요. 배타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부부 사이에는요, 제3자가 끼어드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친밀하게 끼어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또 결혼할 때, 결혼식 할 때 그 부부 서약식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배타적인 사랑의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이렇게 사랑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배타적인 사랑의 언약. 왜? 인간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는 절대 누구도 예배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것을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혼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만 사랑과 충성을 바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세상 것에 숭배하여서 하나님의 질투를 엄청나게 유발케 하였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배신이요 영적 간음으로 정죄하였단 말이에요. 간음이라고 정죄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기에, 특히 호세아서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주인된 권리를 주장하시고, 내가 주인이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몹시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빼앗기는 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궁일과 자비와 인애가 많으십니다. 인애란 무슨 뜻이냐? 이게 헤세드라고,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풀이하면 어질고 자비로운 그런 말이에요. 어질인 자에다가 사랑의 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은총, 인자, 호의, 궁일, 사랑 이런 게 다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맨 뒤에 단어 해설을 보면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죄인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목자 없는 양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궁일하신 사랑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랑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잘 대해주시는 거 그냥 사랑하면 너무 막연하게 느껴질까봐 궁일하신 사랑이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불쌍하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참으신 것도 그분의 궁일하신 성품 때문에 참으신 거란 말이에요. 왕하 열왕기하 13장 2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죄를 하도 많이 졌기 때문에 당장 멸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찾아온 무리들이 보고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긴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란 마땅히 하나님께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궁유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궁유하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 우리가 하나님의 궁유하심을 입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이 깊으시고 인내하고 죄인을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다. 진실이 회개하는 자를 한없이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죄를 진 자 하나님께서 혼내시죠. 진리기 33장 19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일이 여길 자에게 궁일을 베푸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고 싶어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누가복음 6장 35, 36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호세아 6장 6절 여기 바로 인애가 나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로 자녀 되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사 십자가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받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3절이 빠져있어요. 13절 쓰세요. 여기다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예,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혈통으로 하나님의 몸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육의 정욕에 의해서 사람의 뜻으로 해서 누가 태어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그것이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온 우주의 통치주께서 다가오셔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값없이 자녀로 이방에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가득한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구속의 날까지 인쳐주시고, 그래서 인쳐주신다는 말은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이 딱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으로 도장 찍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인쳐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며 친밀하게 교제해 주시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훈련시키시며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지으면 혼내세요. 예, 벌을 많이, 저도 벌을 많이 받아봐가지고 너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늘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자녀가 됐으니까 상속해 주신단 말이에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뭘 줘요? 마지막에 상속해 주잖아요. 재산을 상속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무상으로 상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구원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며 예수께서도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형제라 부르겠다고, 친구라 불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또 기도하라고 또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절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구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좋은 것을이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가면 성령이라고 표현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신다. 성령 자체도 선물이란 말이죠. 근데 성령께 구하면 또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쓸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교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주의 주권자시라는 말이에요. 창조주요 통치주요 심판주십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빛이요 선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딸 바보 아들 바보가 되사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경배하고 섬기며 나를 낮추며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인생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단 말이에요. 세상 것을 쓰면 세상 것에 내 인생을 드리고 바치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혼내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어서 선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예하나된 교회 성도들, 자녀들,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